저는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복음서라는 문학 장르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장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각권에 대한 바른 해석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는 매우 독특한 문학 장르로서 복음서에 비견할 수 있는 문학 장르는 없습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전기와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전의 기록은 아시다시피 매우 희소하며 복음서의 대부분의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에 집중되어 있고 공생의 3년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일주일에 현저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8장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핍박과 죽음과 부활에 무려 8장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에 마태복음의 28%가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매우 독특한 문학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구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해석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첫째는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한 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네 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잘 아시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 아마도 특정한 공동체를 1차적으로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복음서들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를 시납틱스, 공관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 세 개의 복음서는 유사한 사건의 순서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사건을 묘사하는 유사한 단어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헬라어가 가장 투박한 헬라어는 마가복음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마가복음의 내용들을 해석하기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마가의 표현과 마가의 신학이 마태와 누가에 영향을 끼치고 녹아 들어갔을 가능성이 논리적으로 훨씬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사복음서 중에서 공관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고 있고 저 역시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외에 마태와 누가가 가지고 있었던 공동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가 가지고 있던 이 공동 자료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동일한 순서에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태와 누가 자신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우리는 정당하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30년 이상 구전으로 전달된 것을 받았습니다. 물론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12사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그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별적인 사건들과 어록들이 전달된 것을 복음서 기자들이 받은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가운데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기록하지는 못했고 그 중에서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선별한 것이며 그것들을 성령의 감동 속에서 지금의 문맥 속에 배치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선별하고 배열하고 배치한 복음서 저자들을 살피면서 성경 저자의 진정한 관심과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고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문학적 문맥은 대체적으로 역사적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특별한 영감에 따라 현재의 문맥을 갖게 된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은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제일 뒷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영감 속에 그 이야기를 역사적,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입하지 않고 신학적 의도에 따라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을 요한복음 2장으로 배치한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파피아스, 이레니우스, 클레멘트, 유세비우스, 오리겐 등이 이의 없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다라고 주장합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 마태를 레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사복음서를 주의 깊게 살펴도 마태의 육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빌립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안드레, 나다나엘도 들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목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도마의 육성도 들립니다. 가룟 유다도 말합니다. 그런데 유독 12제자 중에서 마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세리였던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격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세리 마태는 다른 11명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경청했을 것입니다. 그런 남다른 감사함이 남다른 특별한 경청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 마태는 기록한 것이죠. 마태복음의 강해가 오늘 이제 돛을 올린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대장정이 오늘 시작된 것입니다. 세리 마태가 사도 마태가 되고 저자 마태가 된 것처럼 마태복음이 이 진리를 계속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내면적으로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1차적으로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첫 번째 독자로 겨냥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가 역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라고 마태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의 인용이 60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암시들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시줄과 날줄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의 빈도와 그리고 구약의 강조에 있어서 다른 복음서보다는 훨씬 더 구약 중심적인 복음서, 그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성취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신약 성경은 복음서 전체,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기다렸던 계시의 성취라고 선언해요. 그렇지만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 성취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구약에 많은 인용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의 성취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사이나이 카버넌트와 데이비드 카버넌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두 개의 이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마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최초로 쓰인 복음서라면 마가복음은 60년대 중반, 64년에서 66년 사이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마가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64년에서 66년 뒤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60년대 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연대가 중요하냐면 복음서를 읽을 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 이 두 개의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마태복음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복음서가 쓰여진 연도를 추정하고 추론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를 파악할 때 저는 로케이션, 장소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는 마태복음의 도입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어린 시절, 사역을 위한 준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1절부터 16장 20절까지는 갈릴리의 예수입니다. Jesus in Galilee. 16장 21절부터 20장 34절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21장 1절부터 28장 20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예수님, Jesus in Jerusalem, 예루살렘의 예수님, 이렇게 장소에 따라서 마태복음을 일단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강론, 예수님의 디스코스, 예수님의 강론이 집대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5개의 예수님의 강론이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4장과 마가복음 13장에 2개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5개의 강론이 집대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는 잘 아시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이며, 두 번째 강론은 9장 35절부터 11장 1절까지 선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는 13장 1절부터 53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는 18장 1절부터 35절까지 제자의 삶의 특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 강론인 24장 1절부터 25장 46절까지 종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5개의 강론이 마태복음에 집대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벤자민 베이컨이라는 학자는 마태는 자신의 복음을 새 모세오경으로 집대성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새 모세오경과 같은 책입니다. 마태는 이와 같은 디스코스, 강론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들, 내러티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강론들을 서로 교차적으로 위치시키며 탁월한 문학적인 수완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N.T. 라이트의 책 중에 What did Paul really say? 라는 책이 있습니다. 폴이 정말 무엇을 말한 것일까?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What did Jesus really say?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무엇을 의미하신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은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saying과 예수 그리스도의 doing이 정말 어떤 의미 있는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탐구하고 열정적으로 탐험해 갈 것입니다. 이 여정에 부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여정 가운데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마태복음의 타이틀이자 족보의 타이틀입니다. 2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니알로지, 계보에 대해서 기록하며 17절은 이 족보의 요약입니다. 1장 1절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마태복음이 얼마나 신중하게 첫 문장, 첫 단어를 골랐겠어요. 우리 번역에는 아브라함이 첫 단어지만 성경 원어의 첫 단어는 계보입니다. 계보는 족보입니다. 우리들은 족보에 크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시대 유대인들은 족보는 중차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의 아버지, 할아버지, 직계, 반계, 몇 대까지 다 망라해서 소개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과 유대 공동체의 공식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역사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을, 그 아들이 인간의 족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를 비교해야 될 중요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예수님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족보에서 인간의 가장 최상위점은 아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것이 누가복음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담에서 시작하지 않고 아브라함에서 내려옵니다. 내림차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강조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강조되는 인물은 아담입니다. 오히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아담의 후손, 그 인간의 대표이며
동시에 누가복음의 족보가 하나님께로까지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족보가 누가복음의 족보인 것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연관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족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요 다윗의 위를 계승한 언약의 성취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마태복음의 족보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가 게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제네시스란 차 이름으로까지 쓰임받았는데요. 이 게네시스란 단어가 시작, 기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게네시스란 단어를 유대인들이 보자마자 자동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계보가 이러하니라 라는 말이 10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게네시스란 단어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새 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새 창조의 시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새 창조의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종말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 있으십시오. 종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 늘 충실하시는 모든 권속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여인과 이방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선한 왕과 악한 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기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여인이 5명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이스라엘의 족보에는 여자는 통상적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처음 등장한 다말,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였고 자식을 잇겠다는 일념으로 창녀인 것처럼 연기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았습니다. 결코 윤리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죠. 두 번째 여인은 라합입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실제 창녀였습니다. 세 번째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던 룻입니다. 네 번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밧세바란 이름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빼고 있습니다. 우리아가 유대 사람이 아니죠. 우리아가 어느 사람이죠? 헷 사람이죠.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아의 아내 역시 헷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이 밧세바는 명백히 다윗과 간음을 행하였고 비합법적인 아이를 잉태했고 그 아이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끝으로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위대한 구속사의 계보 안에 5명의 여인들 가운데 4명이 여인이었고 그 중에 상당수가 성적인 범죄와 심각한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와 같은 5명의 여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면 동일한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족보에 포함된 여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름을 올린 12명의 사도들도 모두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스캔들러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원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이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12명의 사도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위임하시고 확장토록 하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담당케 하신 것입니다.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녀의 차별,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통해서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니라. 아멘. 약한 자들을 들어 위대한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두 번째 특징은 선한 왕과 악한 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왕들도 있습니다. 다수의 왕들이 신학적 목적에 따라 생략됐습니다. 선한 왕이 악한 왕을 낳기도 하고 악한 왕이 선한 왕을 낳기도 합니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격적인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악한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포함된 것을 주목하면서 마이클 그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길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족보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길을 방해할 수 없다. 이것이 이 족보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왕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불완전한 계보 속에서 인류의 역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신음하는 우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악한 왕이 계보에 속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찬양하고 경외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인내를 가지고 구속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서 구속사를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개인사도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심을 부디 확신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안에 있으며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족보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발견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기원을 나타냅니다. 이 족보 안에 보면요, 나타, 나코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죠. 이 단어가 겐나오라는 단어입니다. 나타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냐면요, 40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40번 중에 39번이 능동태입니다. 낳고 나 능동태죠. 그런데 딱 한 번 수동태예요. 어디에서 수동태했는지 아세요? 16절 한번 보세요. 1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6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럴 때 탁 밑줄 치던데, 나시니라. 여기가 40번 중에 39번이 능동태고 여기가 딱 한 번 수동태.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의 탄생의 기원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행동은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을 수동적으로 마리아가 받아들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족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데이비드 카버넌트, 이 언약의 성취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이 주라 불렀던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세운 나라는 망했지만 만왕의 왕이신 다윗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에서는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비롯한 여한 차별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실 것입니다. 족보는 곧 복음입니다. 족보는 복음을 함축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강해할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8장 20절은 족보 가운데 함축되어 있고 용해되어 들어가 있는 이 복음을 풀어내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얼마나 혁명적인 가르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곧 복음이며, 이 족보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족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뉴 패밀리에, 우리는 뉴 지니알러지 갖게 된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족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정한 가족이 된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뉴 패밀리예요. 진짜 패밀리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섬기는 공동체로서 서로를 사랑으로 희생적으로 섬기며, 우리만 가족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밖에 있는 이들을 이 가족 공동체로 초청하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뜻임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긍휼의 하나님, 악한 왕도 결코 막을 수 없는 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신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보내신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 긍휼과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복의 통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분을 영원토록 사랑하고 높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